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낸 이 수요일 새벽 저희들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소대로라면 이 새벽에 다 같이 모여 송해 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둘러앉아야 할 것이나 아직도 지방에 나아가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귀경하는 길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출입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나니 가정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 성도들 주님이 감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나날 되게 하시며 시작된 사순절 오늘 밤부터 송해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 계속될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또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시고 나도 걷는 경험 갖게 해주세요 말한 베드로를 오라 하시고 파도 위를 걷게 하셨던 그런 체험과 더불어서 저들의 믿음을 믿음되게 교훈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새벽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 밤에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로 저녁에 이동하도록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남북의 길이가 20km 이렇게 긴 큰 바다 같은 호수니까 이동하는데도 당시에 봄선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게 밤새 이동하던 중에 깊은 밤중에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이동하던 저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게 시간으로 밤 4경,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면 새벽 2, 3시, 서너 시 이렇게 아주 깊은 밤인데 그 밤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현장의 상황을 감지하시고 저들의 배 곁으로 무리를 걸어 오셨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이죠. 주님에게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런 이 현장, 유령인가 보다. 그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말씀해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세요. 그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바람과 파도 치는 무리로 뛰어내려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요. 근데 장면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는 갔는데 바람을 봐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파도를 봤다는 얘기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파도에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어 밀어서 그를 손잡고 배에 오르세요. 이것도 기독교의 성경을 상징하는 많은 성화 중에 한 장면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붙잡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그냥 이 장면으로만 묵상하고 끝나면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 끝나겠지만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가 파도 위를 걷는 것 같죠. 인생이 고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 주님이 손 내미셔서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속에 의심하는 이 의심이 사라지면 이 험한 세상, 고해와 같은 이 세상사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신다. 그런 은혜의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추위도 지나고 사순절 새벽기도회와 더불어서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올 한 해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풍랑과 파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배 위에 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시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 이렇게 책망하시며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의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3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배는 12제자만 탄 배는 아니에요. 아마 야간에 이동하는 그런 여객선이 있었던 것 같죠.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제자들 마찬가지, 베드로 마찬가지 다 예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습니다. 주님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신 그런 장면들을 대합니다. 이번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주제로 40일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실 터인데 복음서의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 맞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시는 곳마다 이루셨던 각양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